성경에 보면 가끔 등장하는 인물 중에 특별히 그 사람이 처했던 상황을 보면서 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과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인성의 가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모르겠어요. 성경엔 자세히 기록되지 있지 않지만 누군가 와서 야, 남편도 죽었는데 새로운 남자 만나서 한번 살아보지 그래. 좋은 사람 있대는데 어쩌면 그 당시에 여자 혼자 힘으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잠깐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의 마음엔 언제나 걸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이었을 거예요. 내가 혹시 새로운 남자를 만났을 때 내 아이가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새로 만난 남자가 내 아들을 무시하면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계산들이 있어서 어쩌면 여자로서의 행복과 좀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은, 특별히 그 당시에 여자의 인권은 정말 없었거든요. 그럴 때 누군가 내 울타리가 돼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울타리마저도 포기하게 만든 게 그 여인의 아들이었을 거예요. 늘 그 여인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만 행복하면 돼. 나는 너만 좋으면 돼. 그러면서 그 아들을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그 어미는 그 죽은 아들의 관을 따라서 장지로 걸어갈 때 그 여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소리 높여 울고 아니면 크게는 못 울어도 가슴 아프게 흐느끼며 울었겠습니까? 그 상황 딱 보면 세상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이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딱 그 상황이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상황. 그냥 딱 표현하는 게 기가 차다. 이렇게밖에 말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틀림없이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이 사람도 못 도와준다 그러고 저 사람도 못 도와준다 그러고 그리고 나에게 다고다고 하는 자식도 있고 나에게 자꾸 뭔가를 바라는 사람은 있는데 나의 능력도 안 되고 도와줄 사람도 딱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미래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뜻 안에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서 내가 여기에 빠졌나 보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함정과 그런 올무에 우리가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어요. 이 말은 권세도 있고 물질도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던 그 시대에는 지도자 같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은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더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에게 외동딸이 있어요. 마치 조혜정 집사님이 우리 서희를 볼 때 꿀 떨어지거든요. 재작년에 제주도 갔을 때 제가 두 사람을 그렇게 오래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둘이 붙어 있는데 진짜 우리 집에서 꼭 딸과 엄마를 보는 것처럼 어쩌면 한시도 쉬지 않고 수다를 떨어도 또 할 말이 있고 표현이 그래요. 미워도 이쁘고 이뻐도 이쁘고 못해도 이쁘고 잘해도 이쁘고
회당장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회당장님 이런서 기쁜 것보다 집에 있는 먹을 것 풍성한 거 그것 보면서 기쁜 것보다 회당을 관리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 기쁨보다 어쩌면 회당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보다도 그 딸 아이를 보면서 이 아버지는 진짜 기뻤을 거야. 야,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너만 한 건 없다. 우리 말로 하면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그런 존재가 회당장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병이 걸렸어. 얼마나 많은 의원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약을 썼었겠습니까? 근데 방도가 없어요. 차도가 없이 아이가 계속 아프고 점점 시름시름 죽어갑니다.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로 오고 계셨어요. 회당장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라는 청년이 말씀도 잘 전하지만 그가 기적을 행한대더라. 그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대더라. 버선발로 뛰어나갔어.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는 사람들이 길을 막아서지만 회당장이 예수님을 향해 나갈 때는 사람들이 길을 다 비켜줍니다. 어쩌면 회당장보다 앞서 뛰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길을 터드릴게요, 회당장님. 제가 예수님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터드릴게요. 그래서 막 헐레벌떡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주님, 내 딸이 당장 죽게 됐습니다. 제발 우리 집에 좀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케이,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이 딸아이의 병을 고지했어요. 그리고 주님도 내가 가겠다라고 말했어요. 이 가겠다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살려주겠다는 의미예요. 내가 가겠다라는 것은 당신의 딸 장례식에 가서 내가 조의하고 내가 당신의 딸 장례식에 가서 당신의 아픔을 위로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가는 것은 당신의 딸을 살리러 가는 겁니다. 당신에게 다시 이 딸 아이를 당신 품에 안겨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가고 있을 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병을 낫고 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죠. 이렇게 잠깐 지체된 사이에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쩌면 이 회당장은요, 예수님이 가겠다고 말씀하실 때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뒤에 따라오고 회당장은 앞에 가고 있고 마음이 좀 급했을 거예요. 조금만 내가 좀 빨리 가면 예수님 좀 빨리 따라올래나?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쳐다보면서 주님 빨리 오세요. 좀 급한데 예수님 어떻게 좀만 좀 빨리 오시면 안 될까요? 그러고 있는데 또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야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니? 주님, 아니 지금 예수님이 수다 떨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돌보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은 오직 내 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빨리 제 쪽에서 우리 집에 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발목을 잡아요. 예수님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냥 나왔으면 나온 대로 끝내놓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내게서 뭐 능력이 나갔다, 그 또 여인을 또 불러다 놓고 또 얘기하시고. 아마 회당장은 마음이
정말 쪼그라들고 막 타오르고 있었어. 곧 죽을 것 같았었는데, 내가 집에서 나올 때도 이 딸아이가 곧 숨이 멎을 것 같았었는데, 주님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빨리 가주시든가, 아니면 그냥 거기서 말씀으로 네 믿음대로 네 딸이 나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해주시든가. 그런 것도 없이 딸아는 오시면서 천천히 오세요. 근데 결국은 한 사람이 와서 말해요. 당신의 딸 죽었습니다. 예수님 그만 괴롭히세요. 주님 더 이상 우리 집에 오라고, 주님 나 따라오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집으로 혼자 오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간절히 나아갑니까? 어떤 기도는 그래 하나님 뭐 이 정도 응답 안 하셔도 그래 내가 한번 견뎌볼게요. 그럴 만한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오늘 해당장의 딸이 죽어가는 그 상황처럼 이 기도는 응답해 주시면 안 되면, 응답하지 않으시면 진짜 안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 심지어는 지금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지금이에요 주님. 뭐 5년 있다가 아니면 내일 모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나에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들려온 소식은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만 괴롭히세요. 이 말은 야, 네 문제 끝났어. 이제 그만 기도해. 뭘 자꾸 하나님한테 매달리니? 끝났다니까. 이미 죽었어. 이미 끝났어. 이제 안 되는 거야. 세상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는 저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왜냐하면 제가 양심은 있거든요. 제가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뭐예요? 나를 안다는 거죠. 아무도 몰라도 나는 저를 알아요. 이 상황 앞에 사람들이 계산하는 것과 제가 나를 계산하는 것은 제가 제일 정확해요. 때로는 나도 진영아 여기까지 그만 이럴 때가 있어요. 뭘 자꾸 기도해, 그만 기도해,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세상 사람들도 끝났다고 자기들이 나한테 사형 선고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든지, 여러분들의 양심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끝났다고 말해요. 근데 이 말을 나만 듣는 게 아니에요. 회당장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도 듣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여러분들만 그 말을 듣고 속상하고, 여러분들만 그 말을 듣고 주저앉고, 여러분들만 그 상황을 보면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힘든 상황을 주님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좌절시키는 그 말을 주님도 듣고 계시고, 심지어는 내 양심의 소리도 주님이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부부 생활을 해보면 제가 아내랑 참 친한 것 같거든요. 뭐 제가 많은 얘기를 시시콜콜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경상도 남자거든요. 제가 좀 무뚝뚝하고 어릴 때부터 집에 가 말 잘 안 했어요. 제가 그냥 다녀가시면 돼 하고 그냥 내 방에 들어가면 끝. 친구들하고 만나도 다 지들이 떠들지 나는 별로 말 안 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래도 아내랑은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내가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아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내도
말 못할 속 사정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잊어버려서 말 못하기도 하고 내가 힘들어할까 봐 말 못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왜 없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숨기려고 말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냥 성격이 말을 잘 안 해요. 힘들면 주여 한번 하고 해결받고 끝내지 또 와서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내가 제 뒤에 와서 백업을 하면서 여보 힘들지? 되게 용기 내서 해준 거예요. 저한테 힘들 줄 알고. 근데 제가 아니 안 힘들어. 그 이후부터 백허그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나 스스로 나에게 체면을 걸어서 내가 잊고 있는 아픔도, 시간이 지워버린 내 마음속 깊이 있는 이 슬픔도, 나는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시간이 약이에요? 진짜 세월이 약이에요? 아니에요. 덮어놓은 것뿐이지 해결되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또 되면 트라우마가 돼서 내가 더 아프잖아요. 우리는요 잘 치료되지 않아요. 시간이 뭘 치료를 해줘요? 그러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꼭꼭 숨겨져 있어요. 지금 내가 너무 바빠서 나에게 새로운 일이 생겨서 내가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내 안에 모든 것들은 그대로 다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것마저도 아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좋아. 저는 하나님이 좋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아셔서 너무 좋아요. 내가 그분께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말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숨길 게 없어서 좋아요. 그냥 나를 다 끄집어내면 수 있어도 너무너무 좋아요.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만약에 장로님에게 장로님 저 문제가 있어서 한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안 그럴게요. 그럼 장로님이 사실은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1000만 원이 필요해. 근데 1000만 원 얘기는 차마 못하겠는 거야. 저 목사가 무슨 뭐 엄청난 뭘 사고를 쳤길래. 그래서 100만 원 정도는 이 정도 나이에 100만 원짜리 사고는 언제든 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100만 원만 빌리면 속으로는 900만 원이 부족한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장로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만 믿으세요. 100만 원을 줘요. 저만 믿으세요. 100만 원을 줘요. 왜냐하면 장로님은 제가 말한 대로 주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00만 원만 주면 해결되는 줄 아니까. 근데 제 마음에는 아주 900만 원어치 텅 빈 마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여기서 믿기만 해라라는 말씀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딸이 숨이 조금 붙어 있을 땐 믿기만 해라가 아니라 죽어도 믿기만 해라. 죽어도 믿기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믿기만 하십시오. 상황이 점점 곰두박질 친다 할지라도 믿기만 하십시오. 요셉이요 팔려가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형들에게 결박당하고 우물에 던져지고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그는 끝까지 믿었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나에게 꿈 주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죄짓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믿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처지로 왔을 때 어쩌면 우리도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회당장처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 내가 제일 사랑했던 것, 그것이 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이 순간 내가 주님께 나와 주여라고 말했는데 주님이 자꾸 지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나에게 말해요. 안 돼, 끝났어, 그만둬. 이제 그런 꿈은 버려. 이제 그런 생각은 버려. 그런 거 기도하지 마. 그럴 때 그 소식을
나만 듣는 게 아니라, 그런 못된 말들을 나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를 죽이는 소리들을 나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도 듣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한 동네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 귀를 열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똑같은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